올바른 신앙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전후 좌우를 돌아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하게 안 웃으시나? 네, 네.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시체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것은 곧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유대 나라를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48절에 보면 만일 이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막 독립운동 하듯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하셔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빈 들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빈 들로 가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하러 갔느냐? 유월절을 지키러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면 자기가 성결해집니까? 화려한 종교 예식에 화려한 예배에 참석을 하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올바른 신앙은 형식주의에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히 형식을 중요시했습니다. 형식에 맞게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5절에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식을 잘 지키면 자기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은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형식을 너무나도 중요시하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잘못을 행하고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형식을 잘 지키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예배, 형식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까? 우리를 그냥 주일날 이 시간에 그냥 우리 몸만 턱 여기에 갖다 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그냥 깨끗해집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에 집중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길을 걷다가 나무에 부딪힌다든지 뭐 벽에 부딪힌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마팍이 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깨진 사람은 말씀 많이 읽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유대인들은 일부러 이마팍을 깨는 거예요. 벽에다 쥐어 박아가지고 이마팍에다 반창고 붙이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이마팍이 깨진 거 보니까 저 사람 말씀을 열심히 읽나 보다, 기도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일부러 이마팍을 깨고 다녔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실 그 형식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한데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형식만 그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형식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57절에 보면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의식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결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한다는 짓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까? 이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6절과 27절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자기를 살펴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형식주의가 범하기 쉬운 무서운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지키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형식 자체가 자기를 정결케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형식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인 안식일을 깨버렸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아니 다음날 고치면 안 돼요? 예? 하루 있다가 고치면 38년 동안 병자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수십 년을 그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다음날 고치면 안 됩니까? 근데 일부러 안식일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쉬게 하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병자를 고쳐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 속에 있는 내용을 행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깼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층에 저 피아노 좀. 자기네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뜨리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유월절을 온전히 잘 지키는 것이 지키려면 형식을 깨뜨리는 이 예수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식을 지키는 것이 종교고 형식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형식을 깨뜨리는 사람은 그냥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종교전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형식을 어기는 거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다는 거예요. 제자와 팬이 어떻게 다릅니까? 후라이팬 말고요. 팬 있잖아요. 팬.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팬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스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스타가 노래하는 법, 그 스타가 입는 옷, 그 스타가 생활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스타가 변질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서 벗어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차없이 비난을 퍼부어 됩니다.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서 그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팬입니다. 아이들만 목사님은 자기가 팬이면서도 제자인 줄 착각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줬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한 통에 메일이 왔어요. 메일 내용이 그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 설교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성도가 메일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군지 확인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만 목사님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셨더군요. 전화를 받는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흔드는 느낌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자기 취미에 맞게끔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자기 근본을 흔드는 설교를 하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설교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익숙한 설교,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듣고 싶지 않은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얽매이게 되면 형식을 잘 지켜야 경건해지고, 형식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형식을 잘 지켜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식만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은 있는데 생활신앙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생활 속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냄새가 안 나요. 삶이 신앙으로 변화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안 편하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헌금 얘기하면 그 교회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내 삶을 통째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도 내 고집만 하고 내가 살려고 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스타일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스타일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이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교회를 왔는데 왜 설교를 편안하게 듣지 못하게 하나? 왜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나? 왜 맨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나? 이런 느낌이 와야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만 오면 가슴을 쥐어짜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세대가 오늘 세대라고 그랬어요. 형식의 모양은 갖췄는데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고 말씀 들은 대로 살면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진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또 달라져요. 야,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말하는 게 달라졌네? 표정이 달라졌네? 생각하는 게 달라졌네? 그래서 그 사람도 감동을 받아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깨어지고 아픔을 가져야 돼요. 찢어지는 아픔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나오면 범죄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숙여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만 잘 드리면 나는 저절로 깨끗해진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얼마나 내가 예식을 잘 거행하는가, 얼마나 내가 형식을 잘 지키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지금 부족한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올바른 신앙은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명절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뭐 하려고 찾았어요? 죽이려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형식을 깨뜨리는
반사회적인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을 잘 지키고 있나? 누가 예식을 거행하는데 예식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막는 게, 이 형식을 잘 지키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었던 시절, 청년 사울의 시절에 유대인이었을 때에, 독실한 유대인으로 살 때에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나오십니까?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나오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안테나를 올려요. 안테나를 높이 세워가지고 오늘 누가 교회 안 왔나? 누가 교회 빠졌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누가 오늘 교회 못 오셨네. 아프신가? 어려운 일 있는가? 한번 찾아가 볼까? 전화라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테나를 세우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건사라는 사람이, 장로가 말이야 오늘 교회를 안 왔네. 교회 중직자가 예배를 빠져? 누가 우리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 뭐가 문제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안테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뭘 잘못했고 뭐가 문제고 이걸 지적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의식을 갖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에는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을 잡되 양을 그 가족의 분량에 맞게끔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부부가 단둘이 그냥 자식도 없이 살아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예? 먹다가 남겨둬서는 안 돼요.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양 한 마리 어떻게 먹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옆집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재물을 잡으면서 그 재물의 양만큼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 행사였어요. 뭡니까? 유월절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이고 신학자인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죄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깍듯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신 앞에 나올 때에 죄인이 재판장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역할이 뒤바뀌었어요.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피고인이 된 거예요. 죄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잘못을 찾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나오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죄인이고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교회 왜 나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죄의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연극에서 가면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고대에는 여자들은 연극 무대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노래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아이들이 소프라노 소리를 내게끔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성가대 여자들은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예. 연극하는 무대에도 여자들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려면 가면을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면은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다른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쓰고 있다. 1000개의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우리가 가장으로, 남편과 아내로, 직장에서는 뭐 과장, 대리, 뭐 상무, 뭐 이런 직책으로,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누구누구 친구로,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으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이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이고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누구 왔나, 누구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러면서 재판장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이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면서,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쓰지 않고 재판장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마치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왕의 복장을 입고 신나게 아주 늠름하게 연극을 하고,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무대 밑에 내려가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의 가면을 벗고 본래 자기 모습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웃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웃이 죄인처럼 보이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 거야. 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나라도 그랬겠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허물이 허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웃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이해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래의 모습인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재판장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재판장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재판장 가면을 쓰고 예수님 왔나? 예수라는 작자 왔나?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가면이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 내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잘못이 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난 저 세리와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정죄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두려워가지고 그냥 코를 땅에다 박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사이 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오빠와 누이 동생만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오빠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이는 할 수 없이 미군에게 몸을 팔고 그 돈으로 약을 사서 오빠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오빠가 건강해져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교인 중에 그 누이가 몸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삽시간에 교회 온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오빠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오빠가 그 사실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내 사랑하는 동생이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보다 더 귀한 정조를 팔았구나. 그 죄책감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오빠가. 오빠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면서 누이가 울었습니다. 나는 오빠를 위해서 생명보다 귀한 정조를 팔아서 오빠를 살렸는데 오빠가 죽어버리면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이도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울면서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날 심판날 하나님께서 너 아무개 목사야,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양무리들을 잘 돌봤느냐?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황송하게도 저는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고 이리들만 치다 왔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양이 없고 이리들만 득실됩니까? 왜 목회가 양을 치는 목회가 돼야 되는데 왜 이리를 치는 목회가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들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누가 잘못한 거 없나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이리를 치는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왜 죽었습니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던 겁니다. 6월절 명절에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기를 같이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기도는 어떻게 하나? 저 사람 헌금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 봉사는 얼마나 하나?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신앙은 탐욕을 버리고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고하는데 온 마음을 집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7절에 보면 신고하여 잡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상금 주니까, 신고하면 유대 교인으로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증거가 되니까, 자기 명예가 올라가니까, 권위를 부여받으니까. 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모습입니까? 남을 죽여서 자기를 살리겠다고, 자기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은 시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했으면 얼마를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봉사를 얼마 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누가 좀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도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줄 게 아니고 거저 주십시오. 그냥 줄 수 있는 만큼 주고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만약 줄 게 없으면 기도해 주면 돼요. 예. 서로 돈 빌려주고 돈거래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좋니 안 좋니 싸워요. 또 교회 와가지고 사업을 털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사람 많으니까, 아는 사람 많으니까 사업을 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개돈놀이 하면 안 됩니다. 개모임 하면 안 돼요. 예. 돈놀이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면 이자 많이 준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돈 맡기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돈 날리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거 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주식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혼자 하세요, 혼자. 예. 남한테 이거 사라고 그러고 막 하지 마세요. 예. 시험 들어요. 예. 교회 연애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 근데 교회는 연애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져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교회 연애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큰 교회만 가요. 큰 교회만. 예. 결혼하려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러다가 연애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시험 들어가 교회 떠나버려요. 교회 와가지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사 되려고, 집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은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교회 직분은 종입니다, 종. 목사는 주의 종이고요,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부려먹으세요. 다른 말, 머슴이에요, 머슴. 예. 교회 직분자들 다 머슴이에요. 우리 장로님, 예, 한 머슴이에요, 한 머슴. 여기는 한 머슴. 예, 저는 표머슴이고, 저기. 예, 머슴이에요, 머슴. 예. 정치인들이 교회 표 얻으려고 특히 큰 교회를 많이 갑니다. 권력 얻으려면 정치계로 가세요. 교회만은 이런 탐욕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순수하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의 발판을 교회에서 닦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탐욕이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종교 지도자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한 자리 얻을까? 이런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예배 때문에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게 됐습니까?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는 받아? 왜 내가 동생보다 못한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살인까지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라는 형식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어가면 그 신앙은 더 잔인해집니다. 더 끔찍해집니다. 성도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 자식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냥 그저 내 자식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되지. 교회 와가지고 뭐 집사 장로 돼가지고 그냥 뭐 지명도 있는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면 하늘 아래에서 오히려 깎여요, 깎여. 연말에 기독신문사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구제연금 300만 원 이상 내시면 신문 지면 일면에 사진과 함께 목사님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문자가 왔어요. 보고 내가 기가 막혔지. 야,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광고지 이게. 네. 우리 교계 신문이 기독신문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신문이. 기독신문에요. 사람 얼굴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다른 일반 신문, 조중동 신문에는 사람 얼굴 올라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기독신문은요, 얼굴로 도배되어 있어요. 얼굴로 다.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가지고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를 타락시키고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교회 가면 복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단교회 다니시는 분들 복을 못 받아요. 이단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얼마나 막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모입니까? 그런데도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만 잘 지키면 그냥 복 받는 줄로 생각해요. 그냥 뭐 14만 4천 명이 들라고 막 그 숫자에 들라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 하니까 열심히 살아봐야 헛거예요, 헛거. 그러니까 이단교회 열심히 다녀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올바로 신앙생활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올바로 신앙생활해야 너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탐욕스럽게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욕심, 명예와 권력, 부귀와 영화는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만 가져갈 수 있지. 명예와 권력, 내가 소유하고 떵떵거리는 거 자랑하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거 하면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아, 무슨 복을 받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장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된 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남을 정죄할 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긍휼의 대상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탐욕주의를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마저 이 탐욕주의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죄하고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도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이웃을 정죄하기보다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을 버리고 영성을 추구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정죄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